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회개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났다라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영접하고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일과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것을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없고, 내 개인의 믿음도 유지할 수 없고, 지역, 나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절대로 살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되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오해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번 주간에 중요한 목사님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놨더니 크리스찬들의 삶이 완전히 타락되고 방임되고 변질되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요즘 굉장히 부흥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 목사님들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삶의 열매와 구원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메시지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오늘 왜 그게 틀렸는지에 대한 답을 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보통은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지 핵심적인 내용은 모르고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잘 믿으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믿음 좋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면 주일 예배 다니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주일 헌금 겨우 내는 것보다는 아예 11조를 내고 감사, 선교, 건축 이런 헌금을 내면 진짜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몸부림치고 무조건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외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우고 헌금도 철저히 하고 예배란 예배 안 빠지고 정식이도 철저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헌신하고 돕고 뭐 이 정도면 거의 목사급이고 장로님급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열심히 특심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겉옷을 지고 증인으로 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뛰어다녔던 사람이 핍박자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완전히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전도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내용을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어떤 이름을 믿는 것이냐, 그건 뒤에 나올 거고요. 요한일서 오늘 3장 23절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수많은 계명들, 물론 대표적인 게 10계명입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명과 율법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강조하셨냐? 사도 요한을 통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 거냐?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행함이 나타나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게 됐느냐? 그것은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9절에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 왜 요즘 한국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게 됐는가?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에 내 삶에 음란 타락과 죄악들을 짓는다 해도 우리의 구원은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식으로 믿는 믿음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결국은 믿기만 하고 행함과 삶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또 반대로 믿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행함과 열매가 나타나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두 개 다 아들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다. 예레미야 1장에서 보면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구별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이 구원을 얻도록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만 완성되는 게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틀리냐? 똑같은 말입니다. 왜 똑같은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이고,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의 삶이 그런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장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특히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두 개의 중요한 장면을 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로마서에서는 강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지만 천국 가려면 행함이 필요하다고 이중구원설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런 행함과 삶이 나타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가 몸부림친다고 행함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가 열리게 돼 있고 감나무는 감나무가 열리게 돼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가지가 막 열매 맺으려고 흔든다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공급을 받으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서 불에 태워서 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 있지 않는 가지요. 나무도 보면 가지가 잘 붙어 있다면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안 꺾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가지인데 이미 말라 죽은 가지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툭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접붙임이 안 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고, 특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특전사 중사로 제대를 했는데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특전사 군인이 된 거예요, 신분이. 그러나 이제 군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총도 못 쓰고 차리엇 열중샷 군대에서 하는 작전을 할 수도 없고 낙하산도 못하고 스쿠버 훈련도 못 받고 잘은 못해도 그래도 군인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기까지 너희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법적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옮겨졌다면 옮겨진 상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만큼, 믿는 만큼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조금 총도 못 쏘고 훈련 못 받아도 이 사람 법적으로 특전사 군인인 것처럼 신분과 조건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 지난 금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개씩밖에 안 나. 그러니까 부부가 앉아가지고 한 번에 좀 5개, 10개씩 놓지 왜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할까? 아마 저 거위 배 속에는 황금알이 한 몇십 개가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아예 거위 배를 잘라가지고 몇십 개를 꺼내서 집도 사고 땅도 사자. 그러니까 부부가 마음을 먹고 거위 배를 갈라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지 못하게도 된다라고 강조하냐? 믿음으로 모든 거 끝났다 해놓으니까 완전히 음란 타락 죄악된 상태로 가고 있으니,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주지 못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은 세상과 뭐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충성을 해라, 봉사를 해라, 그렇게 강조 안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었고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해야 친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비게이터나 CCC 가운데 옛날에 그냥 1분 정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까? 예, 그럼 따라하세요. 1분 잠깐 기도하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 자녀니까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세요. 그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신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안 옵니까? 뭐 영접하면 다 끝났고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왜 가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 맨투맨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짧은 1분, 5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 타락에 계속 빠져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바꾸어가고 변화시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믿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안 믿었다면 이삭을 죽이지 못했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여겼고,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다가 칼을 갖다 댈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진실로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 했지만 결국은 이삭에다가 칼을 갖다 찌를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에 나와진 순종의 행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행함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도 모르고 믿는 개념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출석 잘하고 헌금 내고 있는 게 믿는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보면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2000년 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삶 전체의 전인격적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정확한 핵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버렸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 삶의 열매와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면 복음과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내 행위나 공덕이나 성행과 행함과 삶이 나타나야 구원받는 거라고 말하면 종교라니까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고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 한 잔이 있는데 여기다가 독약을 넣는 순간 이걸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극물이요. 그리고 물 5리터가 있는데 그 5리터에다가 제가 가래침을 뱉어놨다면 우리는 그 물을 보는 순간 더러운 물이라 그럽니다. 5리터 전체가 더러워진 건 아니에요. 위에 한 5cm 정도 물만 지금 오염이 되어 있겠죠. 밑에 물은 깨끗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물을 더럽다 말합니다. 복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다 신비운동하고 능력 행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사회개혁운동하고 마틴 루터 킹처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테레사 수녀처럼 헐벗고 굶주린 사람 돕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식적으로 경건운동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뒤에 설명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할 때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말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냐?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성령 부음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왜 이 세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될 때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됐어요.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문제가 시작되게 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그분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대신 죽어주시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대속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조건도 고통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 뽑아버리면 그때부터 죽어갑니다.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물을 주고 햇볕을 주면 썩고 말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완전한 행복 속에 있었는데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떠나버린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로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시되어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다 했지만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대사장, 적을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선지자 직분, 불완전한 제사장 직분, 불완전한 왕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말씀, 일시적인 죄 해결, 일시적인 승리를 갖고 왔지,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더해져야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얼마나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까? 어느 정도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겨우 천국 갈 정도의 믿음, 구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순교하는 정도까지 가야 구원받냐? 아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쪽에서 확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우리를 선택하는 게 구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지만 66권 전체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많이 읽을수록 많이 쓸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서 살려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게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오죠. 특히 예수님이 모든 성경, 이 당시는 구약 성경입니다만 모든 성경의 핵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특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막 연구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막 구약 성경을 끄떡끄떡하면서 외우고 막 암송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구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신약의 핵심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니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에 강조된 게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글에서 강조된 게 선지자 직분에 대한 거예요. 시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도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즉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 사탄 문제 끝나고 죄로 말미암는 저주도 끝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드로,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빌립, 사도 요한 등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믿었어요. 특히 베드로가 11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했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성령 충만 받은 데서 했던 최초의 설교에서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교회, 평일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교육훈련시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 과연 불신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전도 내용이 맞냐? 전도 내용이 맞습니다. 당신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행복하고 자녀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집을 사도 자녀 문제 해결돼도 다음 문제 계속 오게 돼 있다. 끊임없이 모든 문제가 오게 되겠다. 당신에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이거 세 가지, 당신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세 가지 직분을 합해서 메시아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하게 되고 이 모든 죄와 저주 해방받게 된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니까 변화돼 버렸어요. 변해야지, 행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변화돼 버렸다니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증언하기 시작했고 20년이 지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도 뭐라고 메시지하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행복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가가지고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바울이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2장 1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옛날에는 내가 지혜롭고 감동 주는 소리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하겠다. 그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사도행전 18장 5절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쓰여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된다. 부흥 안 돼도 복음만 전해야 된다니까.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역사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끌었던 세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런데 여기 아볼로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르는 상태예요. 언변이 너무 좋았어요.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설교를 잘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은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했어요. 예수의 주변적인 이야기만 했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 핵심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역사하셔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이르니 그때부터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가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는데 뭐 때문에 유익을 줬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렸다. 이제 아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밤모섬에, 원래 사도 요한을 기름이 벌벌벌 끓는 가마니에다가 집어 던졌대요. 근데 살아나왔대. 그래서 얘는 죽이지 말고 그냥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1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근데 충격적인 건 지금 전 세계, 제가 정말로 지금까지 한 40개 나라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특히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선지자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에서 5장 후반절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던 사람의 삶은 달랐어요. 달라져야만 구원받는다,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만 그냥 영접기도 따라한 거, 그 영접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다. 진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럼 그렇게 모셔드린 사람은 실수하느냐? 합니다. 실수했지만 그 사람은 곧바로 자기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베드로 보세요. 계집 요정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공의의 앞에 딱 서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하게 바뀌어진 거요. 바뀌어야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때 이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과 삶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과 삶이 나와야 구원받는 거고, 그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복음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죽음의 위협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에 보면 채찍질과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예수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다니까.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믿게 돼 있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순교도 할 수 있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삶을 강조하기 이전에, 행함을 강조하기 이전에 믿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특히 사도행전 6장 15절, 7장 54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할 때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천사처럼 핍박받아도 기뻐해야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그 평안한 얼굴을 날라오는 돌이 막 그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심지어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까지 말했다니까요. 복달라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 14절 4장 16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의 권세를 껴들고 승리한 길이 열렸다는 것. 즉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상황 현실 앞에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완전히 끝난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이 평안함을 빼앗길 수 없다. 돈 없어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거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왜?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으니 이제 이 이름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불치병 암도 낫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기도하면 집도 살 수 있다. 그거는 육신화된 기도 제목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육신의 유익을 위해 믿는 줄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육신적인 거 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 빌립보 3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난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나구나. 그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까. 자식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해라. 자식도 하나도 없는 80세 할아버지에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건 뭐하고 똑같냐? 맨날 공부 꼴찌 하는 애를 불러다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장수석, 장학생. 그러면 너는 장학생이다. 욕이잖아요.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실제 성도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대단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당대 생활 완성을 부르짖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완성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무나 못 구합니다. 제가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도 당대 세금 안 되고 30만 명 리드하는 목사님들도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10,000명 목회를 하면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분명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지금 상태로 말하면 교회나 좀 부흥시키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됐을 때는 불신자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지금 시간표에 당겨서 확정하고 믿는 겁니다. 네 오라비가 살겠냐? 마르다한테 물으니까 얘 마지막 날에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 아니요, 지금 살 수 있겠냐? 아멘 했으면 믿음의 사람이 됐을 건데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잡힌 것을 믿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붙잡고 믿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왜 주셨냐? 모르겠어요. 왜 택도 없는데 이런 기도 계속하냐? 모르겠어요. 은혜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을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여 이 땅의 것과 육신을 위해 매여 살면서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오직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상황 현실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고람되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 일이 진행돼야 된다. 성삼위하는 능력. 그래서 그들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남은 인생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당대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전파되는 언약을,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만드는 거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삶과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은 뭐냐? 나쁜 열매냐?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 내용을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함이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믿지, 믿어야 순종하고 나타난 열매가 시작된다니까요. 믿음은 구원받았으니 행함은 안 해도 된다? 틀린 말이고, 믿는다고 구원받냐? 행함을 해야 구원받는다? 둘 다 틀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과 삶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온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고 은혜를 주신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한 거예요. 우리의 0.0001%가 더해진다면 그것은 선물도 아니고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사 정확한 시간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아는 만큼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내용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구원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을 잘 몰라서 너무나 혼돈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우상 숭배자들을 견뎌내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